만 58주년 되는 어린이 주일입니다. 참 우리 교회가 1957년에 세워져서 59년의 세월을 살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곳에 교회를 세워주신 걸 감사하고요. 또 귀한 곳에서 오래 교회를 세우시느라 고생하시고 목회하셨던 차이호 목사님 기억하면서 여러분들이 참 은혜를 더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교회를 세운다고 하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니고 교회를 섬긴다고 하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닌데 참으로 농사를 지어본 분들은 아시겠거니와 씨앗을 뿌리고 거기에 개척을 해서 땅을 파올 일구고 자라나도록 물 주고 가꾼다는 것 그렇게 쉽지 않은데 주님의 교회가 이렇게 오늘까지 성장하게 된 것 감사를 드리고 그동안 또 교회 구석구석에서 수고해 주신 여러분들에게 참 수고하셨다라고 하는 인사를 드립니다. 지난 재직회에서 살펴본 것처럼 교회가 아름답게 이제 자리를 잡아가기 시작을 하면서 각 기관들이 움직이고 재직들이 부속들이 움직이는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오늘 오후에도 이제 전도부가 또 새신자부가 모인다고 해서 다음 주일 오후 예배는 또 예배 마친 다음에 우리 전교인 전도하러 나가기도 할 것이고 또 오신 이제 새신자들 또 기본 교육과 함께 자리를 이렇게 배정해 주는 일들을 앞으로 잘 하게 되리라고 기대를 합니다. 안타까운 것은 교회가 선교원이 없어져서 유치부가 이렇게 전도에 힘들다고 하는 얘기를 듣습니다. 젊은 분들을 만나기가 쉽지 않다는 것 아마 우리 교회가 앞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엇보다도 온 교회를 이렇게 목회자된 제가 품으려고 준비하면서 여러분들에게 가까이 나가려고 하니까 여러분들도 목사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고 목사에게 가까이 다가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옆에 분들이랑 인사하십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함께 일하는 그런 좋은 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일 우리는 출애굽의 영웅 모세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모세가 사명을 완성하고 떠나는 그 장면, 율법은 이렇게 사명이 한계가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눴어요. 그 얘기의 마지막을 이렇게 장식했죠. 신명기 31장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는 죽을 기한이 가까웠으니 여호수아를 불러서 함께 회막으로 나오라 그랬고 그에게 하나님께서 명령을 주시겠다 그랬어요. 31장 16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모세에게 너는 내 조상과 함께 눕게 될 것이다. 내가 이제 사명을 다 했다. 그 다음에 이제 23절에서 보니까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인도하여 내가 그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이제 34장으로 넘어가서 모세를 비스가산 꼭대기로 올라가게 하고 거기서 뭘 보여줬죠? 가나안 온 땅을 다 보여주었다 그랬습니다. 그죠? 여러분 이제는 모세에 대해서보다 여호수아에 대해서 익숙했으면 좋겠는데 여러분은 여호수아를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보통 사람들이 그러면 이제 그 사람 언제 태어나서 언제 죽고 이런 생각하죠. 그죠? 예. 주전 1500년에 태어나서 1390년까지 살았던 사람으로 알려지고 있고요. 에브라임 지파 사람이고 눈의 아들, 본명은 호세아인데 모세가 그의 이름을 여호수아라고 불렀다. 그 뜻은 여호와는 구원이다 라는 뜻입니다. 아주 그의 특징을 좀 짚어달라 그러면 이렇게 말할 수 있죠.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가나안 정복 후에 그 정탐을 갔던 정탐꾼들이 그 보고한 그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런가 하면 회막에서 아주 모세를 도와서 봉사했던 봉사의 사람, 그에게 맡겨준 일을 철저하게 잘 감당하는 책임감이 강한 사람, 그러죠.
그러면서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이 주신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그의 삶은 항상 긍정적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 긍정적이라고 하는 말 자체도 우리는 이 세상적인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일을 따라가고 있는 것, 그것이 바로 긍정적인 사람입니다. 그는 정말 좋은 믿음의 선배를 만나서 신앙훈련을 잘 받았어요. 어떤 훈련을 받았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는 모세와 함께 나오면서 아말렉과의 전쟁 속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승리하는 비결인 걸 배웠죠? 기도가, 그죠? 그래서 지도자의 기도, 그걸 말미암아서 승리할 수 있다. 기도 훈련을 잘 받은 사람. 그리고 모세가 그 여호수아를 데리고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신비한 모습을 보여주었고 듣게 했어요. 다시 말하면 그는 하늘나라의 비밀을 아는 자, 신비함을 체험한 자. 어떤 면에서 그 십계명에다 담아준 진리를 아는 자. 그리고 시내산에 내려올 때 보니까 인간이 얼마나 쉽게 타락할 수 있는지, 인간의 악이 무엇인지를 볼 수 있어서 사람을 아는 사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은 인간 때문에 실패하거나 인간 때문에 넘어지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시더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는 사람, 이 확실한 믿음을 가진 사람.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쓰임받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들도 그렇게 잘 훈련받아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은 이 마지막 시대의 용장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여호수아의 무거운 중임 맡은 시점을 평가하면서 훌륭한 사역자 뒤에 중임을 맡은 자의 부담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 그럴 수 있습니다. 그것은 그냥 그대로 모세의 뒤를 이어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그 말썽꾸러기 이스라엘 백성들 40년 동안 불평하는 거 다 보았는데 그들 이끌고 가나안 땅에 정복하러 들어가고 전쟁해야 한다는 거 생각하니까 그는 굉장히 힘들었을 거다. 그래서 오늘 1장에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느냐라고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바로 여러분과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성경을 바로 보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거의 2년 동안 큰 그림을 그려줬어요. 구원이 뭐냐라고 하는 것, 인간이 뭐냐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라고 하는 것. 마치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광야길을 끌고 가는 모세처럼, 참으로 여러분들이 끌려가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힘들었겠다. 모세를 향해서 원망했던 것처럼 원망하는 소리도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오해하지 마십시오. 제가 모세라거나 여호수아가 아니라는 사실. 그런데 그동안 제가 드리는 그 설교를 통해서 이런 갈등들을 겪으셨어요. 나도 신앙생활 할 만큼 했는데, 그동안 그 집중된 신앙생활이, 제가 뭐라 그러는가 하면, 당신들은 발등에 떨어진 그 문제만 보고 있지 마십시오. 당신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그거에만 묶이지 마십시오. 더 크게 하나님의 계획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존재와 일하심을 보십시오라고 말했기 때문에 이게 안 보이거든요. 급한 건 당장 자녀들의 문제, 경제의 문제, 우리 인생의 문제, 앞길, 이거였거든요. 그래서 그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자꾸만 하니까 좀 어려웠던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강조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들로서 완성되는 이 바른 목표를 향하여 달려가자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힘들어 하셨더라고요. 알죠? 모르는 것 아닙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우리 당회를 하면서 여러 시간 우리 장로님들과 교회 구석구석의 이야기를 하면서 예배에 관한 부분, 또 기도회에 관한 부분, 더 나아가서 강단 설교에 관한 부분까지 많은 이야기를 나눴어요. 교인들이 많이
지쳐있구나. 그동안 많이 힘들었구나. 그러면서도 잘 따라와 주신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어떤 면에서는 아직 날개에 힘이 안 생겼어요. 날개 쭉지에. 그런 사람, 그런 독수리를 하늘 꼭대기로 끌고 올라가서 떨어뜨려 놓으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죠? 그러나 그게 바로 바른 훈련이라고 생각하시고요. 이제 아직 훈련이 덜 됐지만 그러나 이제는 하늘이 두렵지 아니한 자 되셨으리라고 믿습니다. 이건 이제 우리 장로님들이랑 이렇게 얘기를 통해서 제가 발견한 모습인데요. 그래서 이제 우리 장로님들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큰 울타리를 쳤으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다 쳐졌지 않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러나 큰 울타리를 한 2년 동안 설명을 했으니까 이제 좀 천천히 가려고 그럽니다. 그런 마음 푹 넣으시고요. 그런데 이제 설교 듣는 법부터 가르쳐 드릴게요. 자, 어떻게 설교를 들어야 되느냐? 설교 시간 길질 않아요. 그런데 거기서 해야 될 일이 적어도 3단계예요. 하나는 뭔가 하면 지식으로 들어야 돼요. 예. 첫 번째로 성경을 지식으로 드십시오. 그 지식은 쌓아줘야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성경의 호세아서 4장 6절에 보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그랬습니다. 오늘날 성도들의 가장 큰 약점이 뭔가 하면 성경에 대한 지식이 없다는 겁니다. 성경을 읽고 성경을 공부해서 성경이 어떤 내용인지, 율법서가 뭔지, 성문서가 뭔지, 시가서가 뭔지 쭉 살펴보면서 성경은 이렇게 구성되어졌으며 어떤 책들은 어느 부분에 있어서 그 중심 내용은 무엇이고 그 내용 속에서 이런 일들이 있었구나를 알아야 그 위에 감추어진 진리를 설명해도 그것은 그렇게 연결되어지는 거구나 깨달아 알 수 있는데 물론 이제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그동안 성경 많이 읽으셨고 그리고 공부 많이 해서 그게 돼요. 그분들은 설교를 듣는데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젊은 분들은 신앙생활을 하자마자 신앙생활이 그저 이제 그 영상화들이 되어지고 그러면서 성경도 안 들고 다녀도 되고 찬송가 안 들고 다녀도 되는 시절 많이 경험하면서 성경이 어디에 있는지 몰라요. 요즘은 더군다나 성경책도 안 가져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휴대폰에 있대요. 여러분 그 휴대폰에 있는 성경 언제 펼쳐보며 이쪽과 저쪽을 언제 맞춰봅니까? 그게 안 돼요. 여러분들은 이제라도 성경을 준비하셔야 되고 그 성경을 차근차근 준비하셔서 그 성경의 지식을 이렇게 가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가끔은 제가 그 부분을 이렇게 오늘 말씀처럼 여호수아에 관한 것들을 이야기를 할 겁니다. 두 번째 단계는 그 지식, 그 사건, 그 이야기 속에 담아주신 영적인 진리를 들으십시오. 예, 바로 신앙생활은 여기서부터입니다. 왜냐하면 그냥 지식만 가지고 거기서 교훈 받아오는 건 세상 사람들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걸 갖다가 진리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끔 예를 들고 있는 그 인도의 그 간디와 같은 사람, 성경 많이 읽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성경이 좋아서 그는 매일 아침마다 산상수훈을 읽고 하루를 시작할 만큼 성경을 즐거워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는 크리스천이 아닙니다. 우리나라에도 한창 그 이름 날렸던 김용옥 씨 같은 분, 성경을 잘 압니다. 심지어 그는 성경을 강해하고 도마복음이라고 하는 걸 번역까지 하고 지금은 이 엉터리 같은 한신이라고 하는 그 신학대학에 가서 강의까지 한다 그러는데 그런데 그는 크리스천이 아닙니다. 그냥 철학자이고 지식인일 뿐입니다. 여러분 그들은 생명이 없습니다. 그 지식에 생명이 되어도록 하는 건 생명을 가진 자에 의해서 영적인 안목이 열려지고 영적인 생명이 가져졌을 때 가능한 겁니다. 그러지 못하다면 그건 마귀와 같다. 그래서 마가복음 3장 11절이나 마가복음 5장 7절에 보면 그 정도는 하나님도 안다 그래요. 그 마귀도 안다 그래요.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게 마귀예요. 그런데 그가 생명이 있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적인 진리를 여러분들이 찾아 들어가셔야 됩니다. 세 번째로 그 진리가 생명이 되셔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임마누엘 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삶이 지금 내가 이게 지금 하나님이 지키고 이것이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가시는 길이구나로 거기서 자유할 수 있는 생명이 되셔야 됩니다. 그때에 가서야 2단계에 이를 수 있는데 나는 그럼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묻고 그리고 그렇게 살기로 결단하셔야 됩니다. 이게 설교를 제대로 듣는 겁니다. 자, 첫째는 뭐 하자고요? 지식으로. 예. 그래서 모세의 이야기를 쭉 설명했던 것들을 보면서 연결시켜 가고 또 여호수아로 이어가면서 역사 속에서는 모세의 다음에 여호수아가 있었구나. 여호수아와 같은 믿음의 사람 갈렙이라는 사람이 있었구나. 그들이 정탐을 했었구나 하는 이런 지식들을 가지는 것 중요하고요. 두 번째로 그런 것 속에 담아주신 영적인 진리가 뭐냐? 모세가 어떻게 율법의 상징인가라고 하는 것, 예, 그리고 율법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 이게 이제 거기다 담아주신 진리입니다. 그렇다면 여호수아는 어떤 분이냐? 바로 그 예수의 뒤를 이어서 우리에게 일하시는 바로 성령님의 역할을 감당하고 계시다. 그 상징적인 의미가 여호수아의 역할이었다라고 하는 것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동안요 우리 한국교회의 설교의 함정이 있었는데 그게 뭔가 하면 적용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설교를 너무 찍어주길 잘했어요. 여러분, 어제도 학원을 개원하신 우리 집사님 계십니다만은 학생들이 요즘은요 어떻게 풀어요를 배우는 게 아니라 답이 뭐예요? 찍어달라는 거죠. 어떤 문제 나오면 거기에 합당한 답만 찍어달라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해서 실력 안 늘어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 속에서 그게 내 생명이 되어지고 내 능력이 되어질 때 거기서 삶이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높은 점수 안 나와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설교의 범위 속에서 그래서 이런 그림을 그려드릴게요. 첫째로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2절 일어나, 그죠? 이스라엘에게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일어나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너는 이 모든 백성들과 더불어 일어나라. 예. 자세히 보면은요 이렇게 말해야 돼요. 너는 일어나고 이 백성으로 일어나게 하라입니다. 예. 큰 그림의 영적 의미로 보면은요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모세의 사역이 율법적 사역이라 그랬어요. 근데 율법적 사역이라고 하는 말은 보이는 사역이라는 거죠. 시간과 공간 속에 보이는 걸로 보는 것. 거기엔 뭐가 담겨져 있죠? 항상 진리가 담겨져 있는데 그냥 밖으로 나타나는 그림, 그게 모세였다는 거예요. 그죠? 그렇다면 이제 여호수아의 사역은 영적인 사역, 하나님의 일하심의 모습, 성령의 사역인 것, 이것을 보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여호수아의 사역에 내가 참여하는 바른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보십시다. 성부 하나님이 지금 누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두 번째 단계로 보는 거예요. 영적인 그릇으로 보면 뭐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는데 그건 곧바로 성부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에게 부탁하시는 말씀인 것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의 사역은 끝났으니 이제 내가 백성들 가운데 들어가서 그들을 일어나게 하라라는 겁니다. 어디서 일어나야 되죠? 땅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예, 신약 성경은 그 땅에 관한 이야기들을 여러 번 얘기하죠. 땅, 그건 그냥 앉은 이 땅 얘기하는 것 아니고 이 세속적인 관점, 예, 이 시간과 공간 세계의 원리, 거기서부터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소경이 눈을 뜨어지는 것이고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바로 세상적인 관점에서부터 떠나서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게 하라. 이게 일어나랍니다. 성경은 바로 그렇게 많이 얘기하죠. 아브라함에게 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어디를 떠나요? 그가 살고 있던 이 세상적인 관점, 그렇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가 적용을 할 수가 없어요. 그죠?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2장 1절을 통해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그럼 여러분 떠나야 되죠. 어디로 떠나실래요? 이 포리를 떠나서 어디로 가실래요? 아니고 세상적인 관점, 시간과 공간 세계의 원리에서부터 일어나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라가 되는 겁니다. 먼저는 누가? 바로 지도자들이. 더 나아가서 우리 성령님에게 그 일을 맡기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 이게 보입니다. 성령을 받으면 진리를 깨달아 알면 이게 보이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들입니다. 아, 내가 땅에 속한 자였구나. 이제까지 이 세상의 원리만 가지고 살아왔구나. 내가 소경이었구나. 내가 안준병이었구나. 이걸 깨달아 아는 겁니다. 이걸 깨달아 알도록 성령이 오시면 뭐예요?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책망하신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렇게 사는 것, 그렇게 세상적인 관점만 가지고 살다가는 어디에 간다? 영원한 지옥에 들어간다라는 겁니다. 성령님께서 이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시시때때로 가르쳐 주십니다. 성령의 재촉하시는 음성, 책망하시는 음성을 듣고 우리는 세속적인 관점에서 일어나서 하나님의 관점에 대한 눈이 열려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어져야만 정말 일어난 자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호수아처럼,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 속에서, 산업 속에서, 삶의 현장 속에서 여러분이 이제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내가 모세에게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세상의 관점을 가지고 살아가지 아니하면 얼마나 이 세상 속에서 힘든 삶을 살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임마누엘의 하나님입니다. 우리 한번 옆에 분이랑 인사하십시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하십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여러분을 독생성자보다 더 사랑하셔서 여러분 안에 오신 그 하나님이 불말과 불병거를 보내어 여러분을 지키시고 보호하고 계십니다. 믿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병들었습니까? 실패했습니까? 어렵습니까? 그런데 그 상황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 사실로 믿습니까? 이게 성도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게 안 보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욕망에 어두워서 이건 아니고 더 나은 어떤 것이 주어지지 않으면 견디지 못하는 겁니다. 많은 것을 갖췄던 자들이 그것을 잃어버렸을 때 그는 그 물질을 잃어버린 것과 함께 생명도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욥이 말했던 그 말 그대로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요 취하신 자도 하나님입니다라는 고백을 가질 수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여러분을 가장 완벽한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스도의 신부로 만들고 계신 사실을 믿는 그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것 어떻게 믿습니까? 여러분들이 이 예배하러 여기 나와서 이 딱딱하고 아픈 설교를 듣는다는 것 그 자체가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사람들은 진리의 말씀에 목마르게 되어지고 진리의 말씀을 사모하게 되십니다.
그래서 재미난 성경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13장 11절 12절인데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에게 허락되었으나 저희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무릇 없는 자는 그 안에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여러분 무슨 뜻이에요? 부익부 빈익빈이에요? 있는 자는 넉넉하게 된대요. 받아서. 왜 그렇죠? 여러분이 하나님의 생명이 있으면 진리를 추구하게 되어지고 목마르게 되어지고 갈급하게 되어져서 그는 더 얻고 더 얻고 더 풍성한 자리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생명이 없는 사람은요, 추구할 이유가 없어요. 그런 소리 듣기 싫은 거예요. 여러분,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마르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갈급함으로 모이기를 힘쓰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 시간, 이 낮 시간 중요합니다. 더 중요한 것 오후 시간입니다. 오후 시간에는 더 편안하게 설교를 들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능한 대로 같이 오셔서 지금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살펴보고 있는데 성경 속에 있는 것들을 깊이 묵상하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내가 주리라 한 땅을 차지하게 하리라. 한 10년 전만 15년 전만 해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땅 주실 테니까 땅 사십시오 그러겠죠? 그 땅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한 그 땅을 너에게 주리라 하신 그 땅, 그것은 동경 35도 북위 30도를 중심으로 한 우리 남한의 4.5분의 1밖에 안 되는 작은 동네, 그 땅 아닙니다. 예,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 속에는 그 땅이 맞습니다. 그러나 그 땅을 성경에다 담아서 우리에게 줄 때 그 땅은 약속의 땅이 아니고 어떤 게 약속의 땅입니까? 천국입니다. 여러분 천국이 어디에 있습니까? 누가복음 17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고도 하지도 못하리니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글자 그대로 보면 천국은 성도 안에 있다처럼 보입니다. 예, 그 말은 맞습니다. 그러나 누가복음 17장 21절에 그 말을 한 사람들이 누군가 하면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럼 바리새인들 예수님 책망하면서 그들 안에 천국이 있다는 말이 돼요? 안 됩니다. 그 말은 또 이런 말입니다. 너희 가운데 있느니라 합니다. 예. 바리새인들이 쭉 모여있고 그들이 예수님한테 질문을 하니까 그들 가운데 누가 있어요? 예수님. 예. 그럼 그 예수님이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예. 완전히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보내신 그 하나님의 온전히 순종하는 그분. 예. 나를 나타내지 아니하고 내 안에 주신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는 그곳이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성도들은 그렇게 시작되는 것입니다. 거기서부터 영의 영역 전체가 다 천국입니다. 그렇습니다. 그 나라에 어떻게 가야 됩니까? 여러분, 생명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그때부터 우리 속에서 옛사람과 전쟁이 일어납니다. 옛사람은 싫습니다. 왜? 나 자존심 상하라고 하니까, 자기 부인하라고 하니까, 내가 성공하고 싶은데 하나님은 이게가 잘 가고 있는 거야 라고 말하니까 싫은 겁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성공하지 말라는 것 아닙니다. 일하지 말라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 주어진 삶의 현장 속에서 충성하시고 성공하십시오. 그러나 그것도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 은사와 능력까지가 한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에 성공하고도 교만하지 아니하고 실패하고도 좌절하지 않는 믿음의 사람, 건강한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거기서 일어나는 영적인 전쟁 아주 심각합니다. 그러나 낙심하지 아니한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주리라 한 그 땅은 뭐 한다고요? 반드시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처럼 성도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제 모세의 사역을 뒤로 하고 이제 여호수아의 사역을 맡겨주시면서 그에게 부탁하신 귀한 말씀, 일어나라 라고 하시는 말씀의 의미들을 생각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의미를 생각하고 그리고 주리라 한 땅을 차지하게 하리라 한 말씀을 묵상하면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내가 이제는 하나님과 함께 되어서 내가 사는 것도 죽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을 깨달아 알고 주님 안에서 완성되어지는 그날을 바라보며 모이기를 힘쓰고 말씀 듣기를 힘쓰고 말씀을 묵상하는 그 일을 힘쓰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어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자랑스러워할 만한 아들 딸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21장 찬송